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8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표현이죠.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제사장과 완전히 다른 제사장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요점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른 제사장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창조주였고 만유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가 쉽게 말하면 인간이 되고 십자가 지셨다는 거죠.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하늘 치셨다. 그래서 그를 구원의 창시자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른 분이었다. 너희들 앞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아론 지파의 아론 계열의 그런 제사장하고는 월등하게 아예 다른 그런 제사장이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했죠. 큰 대제사장이다. 아론의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 계통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멜기시덱의 반차를 따라왔다. 그렇게 했어요. 이 멜기시덱은 아브라함보다 높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영원하다고 하는 이 멜기시덱도 결국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멜기시덱이 아브라함보다 높고 멜기시덱은 언제 출발되었는지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냐. 그 영원한 제사장도 예수님 앞에 서면 그림자에 불과하다. 쉽게 말하면 멜기시덱의 실체, 멜기시덱의 원형, 멜기시덱의 원본,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거든요. 땅의 제사장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제사장 예수님은 완전합니다. 땅의 제사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장 예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땅의 제사장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게 될 9장에도 1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표현하죠.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땅에 있는 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 레위 지파 속에 있는 그 제사장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내가 말하고 싶은 요점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럼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1절 마지막 부분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서 2절에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늘 성소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늘 성소에 계시다. 이 하늘 성소가 바로 참 장막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땅에 있는 장막, 지금 AD 70년까지는 성전이 존재했어요.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유대교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지금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고 매주 또는 매달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와서 피 잡고 목 치고 불 태우고 뭐 하잖아요. 그게 그림자라. 예수님은 그 그림자의 원형, 그림자의 원본, 그 하늘 성소에 제사장으로 계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늘 성소에 계시다. 이게 참 장막이다. 참 성막이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것은 그림자죠.
좀 막말로 짜가죠. 이게 짝퉁인 거죠. 근데 이 하늘의 성막은, 장막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 2절에 보세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장막이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세우는 것이 아니죠.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성막의, 장막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 성소에서 거기에서 계신다. 뭐 하십니까? 그 성막에서, 그 장막에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늘 성소에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피와 백성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피와 또 예물을 들고 그렇게 들어가죠. 예수님은요, 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친히 자기 피로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나아가신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이야기를 왜 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요점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왜 굳이 하고 있는지, 지금 이 편지를 읽어야 된 수신자들은 어떤 유혹을 가지고 있냐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봤듯이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가 더 많은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흘러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갈등하는 거죠. 흘러 떠내려갈 것 같아 지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땅의 제사장, 너희들이 지금 가고자 하고 저것이 더 우리에게 옳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땅의 제사장이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지금 너희가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서 눈에 보이는 제사장, 가면 왔다 갔다 하고 피 흘리고 이러잖아요. 왜냐면 이것이 완성됐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없지, 내 곁에 없지. 그러니까 사실은 손에 보이고, 아니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만질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더 그리운 거예요.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왜 사람들이 자꾸 우상으로 빠지냐면 이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주교는 자꾸 우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는 이유가 뭐냐면 또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 믿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왜 우상을 만들죠? 그 우상은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 이것을 믿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조금 더 민감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이런 걸 더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더 원하는 거예요. 부부도 진짜 사랑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사랑한다,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들이 지금 갈등이 그런 거예요. 아직 신앙이 초보예요. 아직 신앙이 깊지가 못해요. 더 성장해야 돼요. 이런 사람일수록 그런 걸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땅의 제사장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모형이다.
그것은 그림자 아니냐. 그 말 하는 거예요. 땅의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5절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면 그럼 땅에 있는 그 장막, 땅에 있는 그 성전은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었냐면 예배를 이렇게 막 드리고 제사를 드리다 보니 이렇게 만드는 것이 더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라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제 집도 이렇게 지어보니까 누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집을 하나 지었는데 한 번 짓고 나니까 두 번째 집 지으면 더 잘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죠? 불편한 게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고민에 지었는데 실생활을 해보니까 짓고 해보니까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잘 짓고 싶은 거죠. 성전도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이롭더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그대로 만든 거예요. 하늘의 원본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거죠. 그게 뭐라 되냐면 본을 따라 지었으니 이제 우리말로 하면 금형 압니까? 일단 모양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금형 회사를 좀 다녔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서 프레스에 딱 지어서 탁 누르면 똑같이 이렇게 찍히는 거죠. 똑같은 모양을 계속 누르면 똑같은 게 나와요. 그걸 금형이라 그래요. 본을 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을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형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 성소요. 하늘 장막을 딱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어야 돼. 네 마음대로 지으면 안 돼. 그래서 모세가 와서 길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그 색깔은 어떻게 이게 딱 보고 본을 따고 지시한 대로 본대로 가서 만든 거예요. 그게 성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그 성막은 네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해. 그것은 모형에 불과해. 그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싶은 제사장, 그건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장막은 하늘에 있는 그 성소,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끌고 갔던 그 재물,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모형에 불과한 거잖아요. 다른 말로 카피본이에요. 원본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제사장, 땅에 있는 성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카피본이에요. 복사본이에요. 원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모든 구약에 있는 것들은 전부 원형의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복사본입니다. 카피본이에요.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왔단 말이에요. 저 성전의 실체, 대제사장의 실체, 제사의 실체, 구원의 실체, 그 구약 성경이 말해왔던 그 모든 것이 실제가 오셨습니다. 그가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가 딱 오니까 그럼 옛날 것은 버리고 진짜를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도가 얼마나 신앙이 없든지 이런 거예요. 우리 준서가 이제 군대 가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3주 후면 군대를 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집사람이 가끔 이제 준서 사진을 보면서 잘 있나 이러겠죠. 이제 한 몇 달 지나가지고 휴가를 온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아들을 만나야지. 아이고, 잘 있었나? 건강하나? 이래야 되는데 아들은 버리고요. 사진만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성도들이 신앙생활 이런 거예요. 실체가 왔는데 실체는 버리고, 우리 주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수신자들의 신앙 상태가 이런 상태라니까. 대한민국과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상태예요. 실체가 왔는데 실체는 버리고, 아들이 왔으니까 아이고 아들아 이래야 되는데 아들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요. 아들 사진만 보고 싶다 하면서 아들 사진만 쳐다보고. 나중에 보게 될 9장 24절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9장 2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참 것의 그림자예요. 지금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유대교, 그 성전, 그 피제사 그림자예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참된 장막, 참된 성전, 그 그림자의 실체, 그 그림자의 원본, 그 그림자의 모형, 아니 원형, 그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셨다. 하나님 앞에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럼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원형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림자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실제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카피본을 붙잡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자, 원래 돌아가서 6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이 아름다운 직분이란 말은 우리가 원더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월한, 월등한, 뛰어난 이런 의미예요. 그들에게 이제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런 표현이 아주 뛰어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런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 또는 멜기세덱과 차원이 다른, 아주 차원이 다른 월등한 그런 제사장이다. 이런 거예요. 땅의 제사장과 비교되지 않는 완전한 제사장이다. 그 말이죠. 땅의 제사장은 불완전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제사장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제사장이라는 거죠. 율법과는 차원이 다르다. 율법은 우리 7장에서 이야기했죠. 7장 18절 19절에 보니까요,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19절에 보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율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까?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세워진 그런 제사장. 그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예수님은 이제 율법으로 세워진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입니까?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성하신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답을 다 얻어야 돼요.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갈등을 계속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의외로 교회 안에 갈등이 많다는 걸 알고 있고 또 확신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확신 가지고 올인하는 사람 참 많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실체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사실은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림자도 아니라 실체가 우리에게 있고, 아니요, 카피본이 아니라 원형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너무 약한 거예요. 자꾸 갈등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이제 그걸 끝내야 돼요. 사실은 성장해야 되고 이제 끝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갈등하고 언제까지 불확실해야 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늘 고민하며 불신앙하며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편지를 읽어야 될 이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 그걸 끝내라. 왜냐하면 실체가 우리한테 왔는데, 참 믿음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아직도 그런데 옛날로 복음 없는 교회로. 저는 복음이라는 걸 정말 딱 알고 나서 완전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이해됩니다. 만약에 진짜 복음 있는 교회가 부산에 딱 한 군데밖에 없다. 저는 여기서 부산을 다닙니다. 저는 다닐 수 있어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복음 없는 교회와 복음 있는 교회가 비교가 되나요? 이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까지 없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는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7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는 왜 하나님은 그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를 세우셨는가? 그걸 설명합니다. 7절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번째 주셨던 말씀, 첫 번째 주셨던 그 언약, 그 율법이에요. 그것이 무엄하였다면, 결함이 없었더라면, 그렇죠? 완전했더라면 더 좋은 언약이 필요했겠냐 말이에요. 더 좋은 언약 그리스도가 필요했겠냐?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을 약속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이 되실 수밖에 없었다. 8절.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건 에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언하신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새 날이 되면 너희와 새 언약을 내가 맺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 그대로 읽으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세운 그 언약과 같지 않은 새 언약을 내 백성과 맺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 언약에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돌보지 아니했다.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걸 무시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죠.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는 버렸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자꾸 부르짖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붙들고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나가버린 거죠. 가출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 더 좋은 언약을 그래서 그럼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좋은 언약으로 계약하시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인간들은 자꾸 안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더 좋은 언약을, 율법하고 다른 차원이 다른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시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전에 더 좋은 언약이 뭡니까? 첫 번째 주셨던 언약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 옛 언약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세우시는 이 언약은 율법하고 다른 언약입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는 것. 이게 새 언약이에요. 뭘 지키면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자체가 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로 비롯된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는 사하시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두 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단번에 그랬죠. 우리 7장 27절에도 보면요, 마지막에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 그러죠. 단번이에요. 9장 12절에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요? 단번에.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땅의 제사장은 어떻게 하죠? 매년 할 뿐만 아니라 매달 하고 어떤 때는 매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단번에 딱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새 언약이 그럼 옛날 그 언약보다 뭐가 더 좋냐는 거예요.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인 이유가 뭐냐?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10절부터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을 했죠. 모세에게 돌판에 기록해서 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고 그래서 순종하고 이랬습니다.
새 언약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고 나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뭐 지키면 돼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돌판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생각이 새겨 넣는 일이 벌어져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그게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분 누구시죠?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데 정말로 성령이 있는 자는 뭐 하냐면 지속적으로 계속 복음을 깨달아가는 게 하세요. 만약 우리가 잘못하면 양심을 찌르게 하세요. 생각에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 주세요. 정말로 죄를 계속 2번, 3번 계속 반복하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안 생기고 이게 잘못됐다고 못 느낀다고 하는 건 정말로 돌아봐야 돼요.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불신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신자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죄 지어 봤잖아요. 그때 뭐가 작동하냐면 성령이 작동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양심을 자꾸 움직이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닌데 너무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안 가게 만드시죠. 성령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다른 게 뭐냐면 또 옛 언약보다 지금 새 언약이 훨씬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생각 안에 마음 안에 써놓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고린도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비슷한 표현인 것 같아서 3장 3절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하는 표현이죠. 돌판에 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은혜, 이것은 옛날에 모세가 했던 그 돌판에 기록해서 들고 왔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죠? 마음판에. 오직 육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똑같은 그 이야기를 했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새 언약이 오면 그리고 그걸 정말로 믿으면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고 그 내주하신 성령은 우리를 계속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었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 마음에 딱 각인이 됐다. 마음에 쑥 들어왔다. 이건 다 외우는 거하고 다릅니다. 알죠? 옛날에 공부할 때 제가 하학 기호 외우고 막 이랬잖아요. 막 이렇게 야단 안 맞기 위해서 막 외웠는데 시험 끝나자 싹 다 까먹었어요. 그 외웠기 때문이죠. 다 외웠어요. 다 외웠는데 다 까먹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도 절대로 안 까먹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들어와 버릴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언약보다 지금 새 언약이 훨씬 좋은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보고 순종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훨씬 좋은 언약. 성령이 내주하시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순종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속도는 좀 늦을지도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조금씩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계속 복음을 사모하고 따라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고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들지 무관심해지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무관심한 건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못 받았기 때문에 무관심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속도가 늦고 또 이게 둔해서 조금씩 갈 뿐이지 마음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세계복음화 위해 살고 싶다. 나도 주를 위해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생기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훨씬 좋은 언약이다. 이렇게. 두 번째로 11절 보세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면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고 나면 이제 옛날처럼 이거 배워야 돼, 하나님 알아야 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구약처럼. 왜 그러냐면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계속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차이예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돕기 위해서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치는 일을 하긴 하지만 진짜로 말하자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자꾸 알고 싶으세요. 가짜 성도가 자꾸 끌려다니면서 목사님이 화요일 낮에 오래 이러면서 또 끌려가서 안 가고 싶은데 가서 그러지. 진짜 성도는 배우고 싶어 하고요.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이러면서 영생의 정의를 내려요. 그게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자꾸 그분을 알아가고 싶어져요. 그렇겠죠? 만나고 싶어지고 알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참 성도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꾸 그분을 알아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 느린 사람은 속도를 조절하셔야 돼요. 내가 많이 게으르구나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셔야 되니까. 내가 보폭이 너무 짧구나 이렇게 조절하셔야 돼요. 저게 보고 뭐 저 앞에 가고 있는데 저 혼자 저 뒤에서 띵가띵가 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구약에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 왜 필요 없냐면 우리가 각자 제사장이 됐거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어요. 왕이요 제사장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중보 역할을 우리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는 제사장이 또는 선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을 이제는 정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가능해진 거죠. 월등히 좋은 언약인 거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차를 하나 사줘가지고 제가 지금 차를 타고 4개월째 타고 있잖아요. 처음 차를 타고 이제 처음에는 새 차니까 어디 이렇게 기스날까 싶어서 들어박아 싶어서 좀 불안했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졌는데 옛날 스타렉스와 지금 이 차는 월등히 다르더라고. 아예 히터 나오는 것부터 다르고 방석에 이렇게 찬바람 부는 것부터 다르고 달라요. 차가 밀릴 때 이렇게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도 차가 앞으로 안 나가고 오토홀드라는 이게 기능이 있어가지고 물론 나와 있는 기능이 100개라면 저는 기능을 한 20개도 안 쓰죠. 그래서 문제긴 한데 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차를 사보니까 이게 처음에 스트레스 타다가 스트레스 아시죠? 우리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면 땡겨 올라오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차가 이렇게 왕 이 차를 사니까 가끔 시동이 걸렸나 이럴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적응이 돼가지고 성차감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지금은 4개월 지나니까 성차감이 별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리 되는 거예요. 만약 저 차 타다가 내가 만약에 그보다 노비 급급은 차가 있다 칩시다. 좋은 차가 있는 성차감 진짜 끝내주는 차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를 타면 우와 이러겠죠. 그 차 한 달만 타보세요. 성차감 또 몰라. 그리 되거든 사람은. 여하튼 옛 언약과 지금 언약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완전히 다르냐면 마음의 생각의 기록을 딱 해놓거든. 그래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알아. 성령이 내게 왔다? 계속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렇게 표현했죠. 11절 마지막 부분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그래서 훨씬 뛰어난, 훨씬 월등한,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언약이에요. 세 번째로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도말하셨다 했어요. 싹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 먹은 대로 돼요. 인간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구나. 그 즉시 내 모든 죄가 기억을 못 하세요. 내만 기억을 해요. 내만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아실 건데 이러면 이제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모른 척 해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모른다 이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하나님은 지구 있어라 이러면 지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죠. 저는요, 지구가 있어라 하면 생기나요?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마음먹은 대로 되냐 안 되냐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억 못 하신대. 이 말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내 죄는 내만 기억하고 상대방만 기억하지 하나님은 모른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 나갈 때 정말로 순전한 양으로 순전한 백성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만 자꾸 쭈그러들어가지고 하나님 알 건데 이러면서 자꾸 이게 미안해하고 내만 죄책감을 느낀다니까. 하나님은 끝내셨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기억 안 하신대. 근데 진짜로 믿는 건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시죠. 믿는다고 말하면서 안 믿고 죄 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회개하고 또 믿는다고 말하고 이건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게 하는 건지 오만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내 용서했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잖아요. 그 밀양은 기독교인을 욕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란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교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교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독이 그런 사람이에요. 감독이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기독교를 싫어해요. 그래서 만든 영화가 그 영화예요.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말을 막 갈등하고 있는데 한번 얼굴을 보고 용서해야 되겠다 싶어서 감옥을 찾아가죠. 그랬더니 이 뻔뻔하게도 이 남자가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하다고 잘못됐다고 평생 내가 사죄하며 살겠다고 이래야 되는데 내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했습니다. 당신이 용서하든 난 상관이 없어. 이러니까 이 여자가 뚜껑이 딱 열리죠. 그 감독은 그게 기독교 교리라고 본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이해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면, 정말로 성경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장애물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선전한 그런 게 우리란 말이에요. 정말로 믿는다면. 그러니 옛날 구약 율법과 비교가 됩니까? 월등히 좋은 언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3절 마지막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옛 언약, 율법 그걸 완성하신 새 언약이 왔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옛 것은 사라져야죠. 없어져야죠. 낡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읽어야 될 이 성도들은 그 낡은 언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율법을 붙잡으려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예배, 복음도 없는 예배, 그 속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낡은 건데 유대교로 돌아갈 조금의 이유가 없다. 복음 없는 교회로 갈 조금의 이유가 없다. 다시는 우리는 종교 생활해야 될 조금의 이유가 없다. 왜? 새 언약이 왔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우리가 새 언약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의 영혼의 생각 속에 기록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계속 하나님을 알게 되는, 또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전부 다 기억하지 않으시는 완벽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지 몰라고 옛 언약으로, 유대교로, 복음 없는 곳으로, 종교로 돌아가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아닌 곳에 조금도 1분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이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종교가 아닌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카피본이 아닌 원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거 외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완전한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카피본입니다. 나머지 전부 그림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모형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갈 이유가 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